총 78분 정도 되네요. 오늘 그러면 이제 총 5권의 책을 읽으시는 겁니다.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까지. 욥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욥. 예, 고난. 예, 그렇죠. 고난. 예, 우스 땅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예레미야에 보면 우스 땅이 에돔 지역에 있었던 곳이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욥기 하면 떠오르는 거 고난입니다. 욥기서에서도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는 말이 하는데요. 삶의 인생이 고난이 더 많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뭐가 많다고요? 수고와 슬픔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의 원인이 뭐냐? 사탄의 이런 간교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이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흔히 말하는 신명기적 사고에 익숙합니다. 신명기적 사고라는 얘기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고, 그래서 벌받는 걸 보니까 불순종했고, 이것으로 이퀄 시켜요.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욥기는 그것을 뒤집기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해서 벌받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치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광풍을 맞는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건너가자 해서 건너갔는데 광풍을 맞기도 하죠. 물론 우리는 광풍하면 요나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풍을 맞았던, 그래서 물고기 속에 들어가야만 했던 모습. 그러나 그것이 고난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도들이 사고가 났든지, 때로는 시험에 불합격을 했든지, 또는 많이 아프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새 친구의 그 대화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당할 시험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욥의 고난이 안 온다라는 거죠. 왜요? 감당 못하니까 하는 거죠. 욥이 이러한 시험을 당했다라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인내의 표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받기도 하죠.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거. 그럼에도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욥기의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불신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왜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저 악한 사람들을 왜 가만두는가? 이것은 질문 유형만 다르지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 계시다면 착한 일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받고 있고, 또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잘 풀려가고 있고, 이것은 욥기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73편에서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고. 이 이퀄 개념이 같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받는 것은 결국 다 순종해서 그런 거냐? 그러면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다 불순종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볼 문제고, 욥기는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4장에 걸쳐서 욥한테 질문을 하세요. 우주적인 통치자도 나고 동물계의 통치자도 나고 네가 느우스단 한번 보면, 네가 베헤못 한번 보면
하면서 답을 주시는데 도대체 답 같지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욥이 여기서 답을 찾아요. 역시 욥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거 했는데 답을 찾지?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그럼 과연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그 고난이 임하지 못하게 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사탄한테 져서 한 것이 결코 아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의 입장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선함을 몰라준다라는 그 원통함과 아쉬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신다, 능력자다, 창조자다. 너는 나의 어떠함을 모른다. 그래서 나에게 오해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사라졌다가 한번 해보세요. 선한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선한데 능력이 없어.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능력이 없네? 그러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아들이 나한테 아빠 차 한 대 사줘요. 그런데 사줄 마음은 있어. 근데 뭐는 없어? 돈이 없어. 그럼 아들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아. 예. 사줄 마음 있고 없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안 생겨. 예. 이게 선하심은 있는데 능력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바꿔볼까요? 능력은 있는데 선하지 않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통이죠. 그 자체로. 그 능력을 어디다 써요? 악한 데 쓴다라는 거예요. 악한 데.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예. 다시 말하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테스트였다라는 겁니다. 테스트는 뭡니까? 테스트하는 목적은 더 복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목적 자체가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고 세워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대기업 회장이 드라마에서 가끔 보시죠. 자식을 갖다가 말단 직원부터 시키는 거. 자식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말단 직원, 우리 아버지 대표이사면서 날 여기서 이렇게 굴려? 원망하게 되죠. 예, 그 선하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리고 꼭 그분의 능력을 모르면, 욥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결백함을 좀 증명해 주시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인데, 문맥은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나타나셔서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내 결백함은 증명이 될 텐데, 하나님은 도대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백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안 된다라는 것이 그의 불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이 두 가지,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 이 두 가지를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그분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분은 나에게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앞에서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는데 뭘 신뢰하느냐?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라라는 부분이죠. 욥의 친구들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세 친구가 있었는데요. 친구라고 해서 나이가 동갑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기 욥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와 있어요. 나이가 꽤 많은 사람도 와 있고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보면 정말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욥이 고난당할 때 바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차 타고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요. 또 소문이 그렇게 빨리 가지도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이웃과 친구들, 종들까지도 다 버렸어요. 그 욥의 집에 있었던 종들까지도 다 떠나버린 상태였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고, 이 몰라서 하나님 좀 나타나시라고 하는 데는 대도 하나님은 전혀 나타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몸의 상태는 어땠냐면 나의 육신은 구더기로
구더기가 뭐예요? 화장실에서 보이는 살을 파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기 허런데에 있어서 그것이 찾아와서 뭐 파리가 앉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알을 까고 이런 일들이 구더기로 옷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거나 죽어버리면 좋겠고, 나는 아무 희망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뿐인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아무 출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존 메가더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종기가 나고 가려운데 뭐로 긁어야 되냐면 손으로 긁은 거가 해결이 안 되고 질그릇 조각 가지고 빡빡 긁어대야만이 겨우 좀 견딜 수 있고, 새 친구가 입을 다물 정도로 크게 슬픔을 겪고 있고, 음식 앞에서도 식욕 상실했고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고 있고,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끙끙 앓면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고통,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부에 감염이 돼서 구더기가 생겼고요. 끊임없이 종기가 생깁니다. 터지고 굳어지고 터지고 굳어지고. 환각 증세가 나타납니다.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고 살이 썩어갑니다. 쇠약해서 몸이 떨리고요. 심각한 냄새가 나서 숨 쉴 때마다 냄새 나니까 아내도 자신의 숨결을 싫어한다고 하고, 치아가 빠졌습니다. 남은 게 겨우 잇몸뿐이라고 하고요. 통증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밤만 되면 더 아파집니다. 피부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열이 많이 올라서 뼈가 녹는 것 같고요. 타는 것 같고요. 심각한 체중이 감소되어져서 살이 파리하여 보이지 않는다. 뼈가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7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뭐 당하실래요? 이게 하나만 있어도 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7가지가 복합으로 욥에게 찾아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내가 과연 이 상황 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욥은 왜 고통을 당했을까? 욥기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사탄을 침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욥기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5절 아닙니까? 내가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그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 때 그는 다시 겸손의 자리로 올 수 있었습니다. 남을 판단했던 새 친구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새 친구가 한 말이 욥보다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요. 욥으로 하여금 그를 비판한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십니다. 욥이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새 친구는 용서받지 못했을 텐데, 욥은 자기를 그렇게 독설로 저주했던 새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게 되죠. 결국 그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복으로 끝납니다. 전부 다 2배의 복을 받습니다. 네, 딱 하나만 2배의 복이 아니에요. 자식입니다. 자식이 10명이 죽었는데 10명이 태어나요. 2배의 복을 받으려면 몇 명이 태어나야 돼요? 20명 태어나죠. 왜 10명만 태어났을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죠. 2배로 태어났으면 그 앞에 있는 10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워지는 인물이 돼버려요. 그런데 왜 다 2배인데 자식은 딱 10명만 주세요? 그 앞에 있는 자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인정을 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동물들은 다 2배입니다. 그것은 앞에 있었던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자식만큼은 그러지 않죠. 뭐 죽은 자식은 아예 사라집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마무리하면 성도가 욥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욥기는 의인도 고난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는 왜 고난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책이 아니고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처럼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도대체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게 욥의 고민이었고 새 친구도 자꾸 그것만 살펴보라고 그래요. 왜 고난받았겠니?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게 새 친구들의 똑같은 이유고요. 욥은요. 왜 나한테 고난 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뭐예요?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게 던져지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질문을 좀 바꾸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왜 나를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욥기서는요. 무슨 말을 할지 아시죠? 간단해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첫 번째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고난의 시작이에요. 고난. 그러면서 욥의 저주로 끝나요. 차라리 안 태어났을 걸.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끝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엘리바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사람이 시작을 하는데 엘리바스의 E, 빌닷의 B, 소발의 S, EBS 방송이에요. EBS 방송. 예, EBS 방송이 차례대로 나와요.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 욥이 대답을 해요. 다음에 B죠. 빌닷이 얘기하면 욥이 또 대답을 해요. S, 소발이 얘기하면 다시 욥이 대답을 해요. 이게 1차 논쟁이에요. 간단하죠? 다, 3명 다 끝났어요. 그럼 다시 도돌이표. 또 2차 논쟁입니다. 빌닷 먼저 얘기해요. 욥 대답하고 엘리바스 먼저 논쟁해요. 대답하고 빌닷 논쟁해요. 대답하고 소발 논쟁하고 대답하고 EBS. 다음에 3차 논쟁입니다. 이 엘리바스 논쟁하고 욥 대답하고 빌닷 논쟁하고 대답하고 소발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할 말 없어. 그럼 내가 마지막 최후 변론할게. 최후 변론은 뭡니까? 나 죄 없어. 내가 한때 잘 나갔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 힘들다. 그리고 만약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걸 가만히 듣고 있었던 제일 나이가 어렸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후가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새 친구 너희들 잘못했다. 다음에 욥 너도 잘못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게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쟁을 종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신비를 봐라. 동물계의 신비를 봐라. 대표적인 두 창조물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봐라. 그러면 나의 능력과 나의 선함을 네가 알게 할 것이다. 동물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우주계 또 이 동물들이 나타나 있는 걸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네가 경험해라. 그리고 나를 경외하라. 그리고 욥이 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